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권면 가운데서 여러분이 사절의 권면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4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목회자에게 제일 힘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의 짐을 스스로 지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는 믿음은 버텨내는 것이라고 되게 12월이 되면 마지막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은 동일한 메시지를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전합니다. 목회할 때 제게 제일 힘이 된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세워집니다. 이걸 깨닫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부분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내고 죽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인들이 나를 인정해도 인정하지 않아도,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도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섬기는 그 시간 동안 이 자리는 나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의 자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라질 때 제일 허전합니다. 제게도 제일 많은 힘을 줬던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자기를 내세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고 또 내세울 것들이 없고 하지만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정해진 대로 공적인 예배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드러지지 않아도 귀한 일입니다. 봉사의 자리도 있습니다. 헌신의 자리도 있습니다. 특별히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길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의 짐을 스스로 지는 것은 성숙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짐도 남한테 맡겨야 내가 출세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잘해서 혹은 어떤 대가를 줘서 시켜놓고 나는 유능하다고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사람의 짐도 져주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짐을 스스로 지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자기를 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1절 후반부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평안한 교회, 건강한 교회 혹은 부유한 교회가 될수록 자기의 짐을 스스로 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지적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해결책, 솔루션을 제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상처를 꿰매어주고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회복할 때까지 기도해주고 말없이 기다리는 사람은 적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처를 꿰매주고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회복하도록 기다려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법칙은 농사의 법칙입니다. 농사의 법칙은 어떤 것인가요?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지금이 파종할 때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농부는 뭘 하려고 그러냐면요, 좋은 씨앗을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종자가 좋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좋은 씨앗이 자라날 좋은 밭을 가꾸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맞고, 그 다음에 적당한 때 비가 오고 햇빛이 나고 바람이 불어야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사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왜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럴까요? 이것은 자기를 살피라 하는 단어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죠. 제가 앞에 세 가지만 찝어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이고요. 이 농사의 법칙은 6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것, 사람은 다 아는 것 같지만 의외로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상태에서 점점 자라나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성인,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말씀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늘의 영광을 맛보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성도들에게 스스로 종이 되어 섬김의 시간과 훈련이 없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를 심어주신 직장과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지 않는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질문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아들, 딸로, 장로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서 오랜 시간 교회에 다녔습니다. 제게 왜 변화가 없습니까? 교회가 잘못됐을까요? 나를 지도하는 목사님이 잘못됐을까요?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잘못됐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사람이 좋은 것으로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으로 심지 않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좀 더 무섭게 우리가 얘기하면 이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심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거두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좋은 것을 심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좋은 것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것들을 예로 들자면,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좋은 말씀을 찾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말씀을 저는 설교자만 찾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좋은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기 위해서는 매 주일 가장 중요한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메인 설교자인 저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누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준비됩니다. 저는 물론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공부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공을 치는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책임지고 교인들과 함께 24시간을 울고 웃으면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중요한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좋은 설교는 우리가 방송에 수없이 나오는 사람을 초청해서, 설교자를 초청해서 일주일 내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가 말씀의 능력으로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저도 다른 교회 가서 제가 했던 설교 중에 제일 좋은 것들로 집회하는 사람입니다. 3일간 그 교회에 충분한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전일 뿐입니다.
말씀은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실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설교자가 중요합니다. 목사님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주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함께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나눌 때 교회 공동체의 말씀이 풍성해집니다. 저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 부서가 있습니다. 청소년 부서가 있습니다. 청년 부서가 있습니다. 소그룹 사역과 장년 부서가 있습니다. 노년 부서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사역자들이 늘 16명에서 20명 정도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다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십 명의 소그룹 리더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100여 명의 일종의 청중의 수만 차이가 있고 중요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물론 담임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룹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말씀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말씀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분들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삶을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분들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일종의 인터액션이 없는데, 삶의 인터액션이 없는데 좋은 말씀만 구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은 신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지고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에서 말씀,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 이 에베소 3장과 4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특별히 안수받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신앙의 지도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좋은 것을 함께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좋은 것을 심으셔야 합니다. 마음도 말씀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농사의 법칙에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인가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농사 지을 때 농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고 가을에 수확을 얻을 때까지 농사 짓는 것입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만 내릴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을 수 있습니다. 새들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메뚜기와 같은 해충들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이 좋은 것을 심을 때는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좋은 일을 심으면 내 몸이 아파서 공격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 누가 수술하고 갑자기 병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려면 자녀가 어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혹은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가 나를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내 가족들이 나를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나를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을 꼭 해야 되는 일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여러분을 방해하는 세력도 그만큼의 파워로, 그만큼의 능력으로 공격합니다. 그 방해 때문에 좋은 일을 그만둔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겐 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은 그 방해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시작하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를 이길 만한 힘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농사에서는 언제나 좋은 것을 심을 때 방해가 있는 것을 마음에 두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인사하실까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 저희 성서대학의 아주 영구적인 일종의 표어가 끝까지 계속해서 쉼 없이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죠.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라는 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계속해서 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관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기회 있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 위에 굳게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좋은 것을 심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농사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좋은 것을 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어제 본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짐을 스스로 지셔야 합니다. 이미 된 줄로 생각하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지금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며 지고 있는 짐을 한 번이라도 나누어 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위에 세워지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